연속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주에 기도의 힘, 그리고 지난주에 진짜 대적은 따로 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영화 워룸에 나오는 한 일부분을 번역을 해서 자막을 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That I want you to write down everything that you can think of that he's done wrong. Oh, that's almost 3 pages. And I could write more, but you'll get the gist of it when you read it. Actually, I'm not gonna read it. My question to you is this. In light of all these wrongs, does God still love Tony? Do I just back off and choose to forgive and then just let him walk off? You can't have my marriage. You can't have my daughter. And you sure can't have my man. This house is under new management. And that means you are out. And another thing. I am so sick of you stealing my joy. But that's changing too. My joy doesn't come from my friends. It doesn't come from my job. It doesn't even come from my husband. My joy is found in Jesus. And just in case you forgot, he has already defeated you. So go back to hell where you belong and leave my family alone.
when Leo died, we were not on good terms. But even then, God was showing me what to do. He was prompting me to fight for Leo, to pray for Leo, and I refused. And I kept pushing it back until it was too late. And there's no grief as great as denying the truth until it's too late. I asked God to send me someone that I could help. And he sent me Elizabeth Jordan.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억압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기도로 맞서자. 기도로 싸우자.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인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지를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 그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와 군병들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가 읽은 46절 다음 47절에 보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는 모진 고문과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결국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의 풍랑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유혹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치고 그 유혹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여시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보십시오. 37절,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고민하고요, 슬펐어요. 그러면서 직접 언급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데 결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몰려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스럽다, 슬프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리치고 예수님이 붙잡은 기도의 내용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이 문제와 맞서 싸울 힘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42절 두 번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좀 드라마틱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뭔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자, 44절로 가죠. 세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따라 하신 분들은 걸린 거예요, 올무에.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이 세 번의 기도는 같아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의 삶에 거대한 풍랑들이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온 세계가 난리예요. 캐나다도 난리고요, 알버타도 난리고요. 세상과 나의 삶에 거대한 풍랑이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엇하고 기도했을까요?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십시오.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를 찾아가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우리는 동산으로 알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 심오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어느 산에 있습니까?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은 한자죠. 감람산은 한자죠. 감남유. 감남유가 뭐예요? 올리브예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산. 그러니까 거기는 올리브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감람산에는 가보시면 그 겟세만의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하는 그곳에, 그렇죠? 이제 교회를 지어놨어요. 거기에 기념교회를. 근데 그 정원에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게 1000년이 됐대나 500년이 됐대나 아주 정말 오래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올리브 이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영어로 바꿨기 때문에 겟세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원문에는 God 휴마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God라는 단어와 휴마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예요. God는 뭐냐면 틀이에요. 틀. 휴마님은 오일을 얘기해요. 오일. 그러니까 God 휴마님,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올리브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겟세마네예요. 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 이 틀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타작을 하지만 타작 기계가 있는 집은 부잣집 혹은 마을에 한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는 올리브를 기름으로 짜내는 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연상을 했고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뭐예요? 세상에서 먹는 기름 중에 자동차에 넣는 가스 말고 그런 기름 말고 뭐죠? 최고 지금까지 좋은 뭐 드세요? 뭐라고요? 참기름. 참기름. 야, 이 생각을 못했네. 우리는 참기름이 최고 좋죠. 그래요. 많이 드세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정평이 나 있죠. 올리브 자체도 좋지만 올리브유가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올리브유는 어떻게 짜는지 아세요? 손으로 짜신다 그러기도 하고, 두 단계를 거치는데 크러싱, 부숩니다. 그리고 프레싱, 그러니까 올리브 틀이 그거라는 거예요. 크러싱 한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빤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요? 틀에다 놓고 꽉 눌러서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짜낸 것이 뭐예요? 이게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가짜입니다. 진짜예요. 우리 코스코에도 팔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처음 짜는 거는요, 정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으깨 써도 거기에 과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근데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걸 걸러낸 거죠. 원래는 엑스트라 버진은 그 안에 으깨어진 쪼가리들이 좀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이 엑스트라 버진은 소량만 나와요. 많이 짜질 않습니다. 심하게 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쓰느냐? 성전 접대에 씁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안수할 때 안수용 기름으로 썼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엑스트라 버진 먹죠? 정말 특권입니다. 대단히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다시 짭니다. 그 등급이 뭐냐면 퓨어라고 하는 등급이에요. 혹은
라이트, 엑스트라 라이트 혹은 퓨어 이 두 번째 짠 거예요. 이것을 비로소 어떻게 하냐면 식용으로 씁니다. 두 번 짜고 마느냐? 아니요. 다시 세 번째 짜냅니다. 세 번째 짜낸 상품의 이름은 뭘까요? 버진입니다. 버진. 이것은 치료용 약으로 씁니다. 혹은 고급 화장품. 먹지 않아요. 시중에 있는 엑스트라 버진은 사실은 알고 보면 퓨어 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퓨어는요, 엑스트라 버진을 정제하고요, 그 원유에다가 블렌딩을 합니다. 좀 섞습니다, 물을. 이게 퓨어예요. 세 번까지 짜내고 난 다음에 끝내느냐? 아니요. 네 번째 다시 짠답니다. 이게 뭐냐면 램펀트. 단어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등잔용 기름으로 씁니다. 혹은 비누로 만들어 쓴다 그래요. 그리고 버리느냐? 아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는 땔감으로 씁니다. 땔감으로.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유를 짜고 또 짜고 또 짜는 그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짜고 마지막 한 방울이 나올 때까지 짜내는 기도를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찌꺼기처럼 땔감으로 골고다 속죄 제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해서 끝까지 드려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고난의 시대,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 이 세상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로 맞서 싸워야 되죠. 아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 여러분, 이와 같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붙잡히시기 전에 보여주기를 원했고 제자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별 고난이 우리를 향해 덤벼듭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기도는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 어떻게. 여러분, 기도로 맞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입으로 그냥 한번 하고 나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짜고 또 짜내고 끝까지 짜내는, 끝까지 짜내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겟세마네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이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뭘 했어요? 실패했어요. 자, 40절 그리고 41절, 자, 같이 한번 성경을 여셔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거 하면 그래, 이게 위로가 되죠. 우리한테는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육신이 약하냐, 우리도 약하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잘 보세요, 깨어서 기도하라, 반복적으로 이것도 2번 나와요.
깨어서 기도하라. 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기도를 같이 야 지금 우리 함께 통성 기도로 모여서 합심 기도해 이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그 12제자 중에 또 선별된 세 리더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떼서 저만치 갔어.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다려. 나와 함께 기도해. 그리고는 당신이 홀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3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뭐 가서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빠져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좀 잘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왜 겟세마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선택하셨는지 그곳에서 왜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요 깨어 있으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 그게 우리는 성찬식으로 그죠? 이렇게 기념해서 하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아셔야 돼요.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 당시에는 요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3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명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데 그날 6월절 패스오버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이 탄생한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그날 나온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태생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게는 임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인설주에 바른 그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이 결국은 두 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내주면서 빨리 떠나라 너희들. 빨리 니들 원하는 대로 나가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풀어준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이 하나 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은요 철야가 있는 날이에요. 풍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을 때 쓴 단어가 뭐냐면 비절, V-I-G-I-L 비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절이 뭐예요?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철야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한국의 철야 금요 기도예요. 철야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풍속이에요. 이 단어가 나중에 라틴어로 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로마가 집권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버젤리아, 비젤리아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로 일반화됐어요. 이게 영어로 건너와서 vigilant 똑같은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eve로 바꿨어요. eve.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evening, 저녁이라는 단어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왜 잠을 자지 않고 밤새 007 빵 밤새 다니죠.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철야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깨어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키는지. 요즘은 유월절보다 아마 장막절을 더 지키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의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잡히시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이고 유월절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병들이 들이닥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베드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칼 꺼내갖고, 그쵸, 말고의 길을 탁 자르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혼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따라는 갔는데 결국에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3번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의 시대, 유혹의 시대에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게 기도예요. 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깨어 있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깨어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기도. 네?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바로 예수님의 워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 고난과 맞서 싸우고 유혹과 맞서 싸우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기도실과 같은 장소가 어디였냐? 겟세마네예요. 거기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작정된 혹은 계획된 겟세마네와 같은 워룸, 어떻게 보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괴계를 파악하고 그걸 놓고 싸워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작전실 아닙니까? 워룸? 거기에서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작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바로 그러한 워룸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최상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에게는.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최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안 찾으셔도 돼요. 네, 스크린만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최상의 장소는 없어요. 네. 겟세마네 동산이 곧 교회죠.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꼭 겟세마네나 성전에서만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기도하셨고요. 병자들의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들판에서도 기도하셨고요. 호수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요, 어디서든 기도해야 돼요. 거기가 일터든, 거기가 공부를 하는 학교든,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이든, 내가 섬기는 교회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그곳을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의 자리, 워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의 시대, 고난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유혹과 시험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그곳에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즐겨 찾고 가장 많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즐겨 찾고 가장 많이 있어야 할 자리다. 우리 올해 파워 투 체인지 P2C, 밑에 우리 장로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얼마나 말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말은 많은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로 그 온 몸을 짜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말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교회도요, 뭐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좋은 계획 세우고 막 하고, 여러분, 말이 교회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행사가, 프로그램이 교회를 구원하지 않아요.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제가 목회에 지금 25년 담임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교회도 변하지도 않고, 아니 내 자신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거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뭐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즐겨 찾고 가장 많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골방, 워룸이에요. 워룸. 여러분, 그곳에서 이 험난한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알보타 경제가 땅을 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 우리들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고난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유혹과 시험의 시대,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거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